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볼 인물은 바로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적 사항입니다. 이름의 뜻은 평화스러운, 또한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에 걸맞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사랑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평강과 평화가 넘치는 그의 삶이 풍족하게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자신의 모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저버렸던 솔로몬 왕의 그런 악행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인적 사항을 보면 다윗과 밧세바의 두 번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을 지명하셔서 성전을 짓도록 그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의 예정된 사역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역입니까? 성전을 짓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부모는 죄를 범하였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부도덕한 큰 범죄를 저질렀으며 결국에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게 만들었던 죄인임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죄의 속성을 타고났으며 또한 그가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과에서 그의 선행과 악행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면교사 삼으라고 하죠. 선행은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악행은 보고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보고서 하지 않는 게 반면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솔로몬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자, 1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솔로몬은 시작.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열왕기상 1장 33절에서 39절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이 그의 왕이 계승자가 될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자에 오르도록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역대상 28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할세. 아멘. 여러 아들 가운데서 누구를 택하여? 솔로몬을 택하여. 솔로몬의 형이 그의 왕국을 또한 쟁취하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과 밧세바는 다윗에게 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왕의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장 39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하심 따라서 솔로몬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솔로몬은 어떠한 인물인가? 자,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에게 시작. 솔로몬에게 주어진 임무. 다윗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솔로몬이 왕자를 차지할 때 그에게 특별한 책임을 부여해 주셨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임무입니까? 어떠한 계획입니까? 바로 솔로몬의 성전을 짓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므로 특별히 그 아들 중에서 솔로몬을 택하였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지혜를 간구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줄 것을 무엇든지 구하라라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나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20살 남짓하였다는 거예요. 그 후 분별하는 지혜를 솔로몬이
여호와께 구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솔로몬은 분별하는 지혜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였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을 구하였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머니예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에 이 돈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그런 가치를 둔 그런 돈이나 물질이나 또한 그 어떤 권력 또한 그 어떤 권위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얼마나 나아가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캐논이라 이야기합니다.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이 기준점에 저희들의 삶을 올려놓고 말씀에 비교하여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장수의 복을 주시는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만일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 명령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3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라를 길게 하리라. 너의 생명을 길게 하리라. 단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라.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의 명령. 여러분들 하라라는 말씀은 분명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은 분명히 하지 않아야 돼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613가지의 율법 조항 가운데 하라와 하지 말라의 조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의 조항을 365가지를 부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년 365일 하루에 한 가지씩 이상 돌아보면서 나의 삶을 자족하는 삶을 되라고 365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13가지에서 365가지를 뺀 248가지의 하라라는 말씀은 분명히 이행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솔로몬의 지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요구한 것은 바로 분별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솔로몬의 지혜,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그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를 솔로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섯 번째로 솔로몬은 어떠한 인물인가? 솔로몬은 첫 번째로 성전을 착수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5장 6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 성전을 착공하던 때에는 이스라엘 애굽이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후에는 480년이 되던 해입니다. BC 962년 때. 여러분들 BC와 AD 혹시 구분하실 줄 다 아시죠? BC는 무엇입니까? Before Christ. 또 기준점은 영년입니다. 영년은 누굽니까? 뭐 어떤 때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탄생한 해를 영년으로 기준합니다. 또한 AD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노 도미니라 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그런 단어의 뜻이 있어서 BC와
AD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의 달력으로 또한 연수로 계산되어진다는 거예요. 기원 후인 서기인 이 AD, 바로 하나님의 해입니다. 주님의 해라는 거.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 주님의 해가 우리들의 삶을 보장하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BC와 AD를 들으면서 볼 때에도 저희가 올해 몇 년도입니까? 2026년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 2026년도 앞에 영어 무엇을 붙입니까? AD 붙인다는 거예요. AD 2026, 바로 하나님의 해인 올해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백성들이 여호와를 만났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성막이 그 여호와의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바로 성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영구한 성전이 다윗의 오난의 타작마당을 매입하였던 그 장소에 건축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의 타작마당은 간단하게 좁은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농작을 하고 또한 경작을 하고 그 타작마당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큰 넓은 토지와 그런 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넓은 땅이 있어야만 그 경작한 농작물들을 타작하여서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타작마당은 좁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이 당시에 타작마당을 구했다는 것은 성전을 지을 만한 크나큰 넓은 땅을 바로 구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그 타작마당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시대의 성전으로는 세 가지의 성전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솔로몬의 성전을 이야기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스룹바벨 성전, 또한 세 번째로는 헤롯 성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성전의 구조, 내용, 설계도, 이거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다윗에게 알려주고, 또한 다윗에게는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서, 또한 하나님의 이 설명서들을 아들인 솔로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19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을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내 인생을 계획하거나 어떠한 문제가, 또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었던 성전의 건축 도면처럼 저희들의 그 인생의 어려운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세세하게 모든 계획들을 알려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믿지 못하니까 의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을 뜻하는 건지 아십니까?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 세상의 문제로는 가능하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의문점이 들 때 이미 믿음은 탈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문이 아니라 마침표로 끝나야 됩니다. 마침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문제까지도 분명히 해주실 거야. 마침표 땅땅땅 찍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의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설계도를 다윗에게, 또한 다윗은 솔로몬에게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새로운 놋제단, 촛대, 떡상, 물두멍, 항아리 등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으나 언약궤는 새롭게 만들지 못하였다 말합니다. 그러면 언약궤는, 그 당시에 사용되어지는 언약궤는 언제, 어느 시절에 만들어졌던 걸까요? 시내산 시절에서부터 바로 만들어졌던 언약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기간을 보면 7년 동안 건축하였다는 거예요. 화면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화면을 보면 이게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인데, 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성전을 7년 동안 바로 만들게 되셨다는 것. 두 번째, 이거는 내부까지 보여준 거고, 이거는 외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내부를 자세히 보면
자, 내부를 자세히 보면 안에 지성소, 내 안뜰이 있고 또한 바깥에는 제단과 바다 물두멍 또한 높아침으로 되어진 물두멍들이 있고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긴 기둥,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이 성막을 또한 보호하시고 감찰하시고 또한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는 그곳에 지성소의 안뜰에는 촛대와 떡상이 바로 솔로몬이 다시금 다 재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바로 놋을 부어 만든 바다 물두멍이 있고 또한 제단이 있고 들어가서는 계단을 올라가서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를 소망하는 그 기둥이 있고 들어가서는 금 등잔대가 있고 진설병함이 있고 또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 성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솔로몬이 완공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인생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계획한 대로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운전하고 오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곰곰이 기도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행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행복하길 원하고 나의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고 우리 화평교회가 행복하길 원하는 거 하나님의 뜻임을 제가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즐겁고 행복하게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어떠한 문제들, 어떠한 어려움의 난제들이 있다 해서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내가 눈살 찌푸리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솔로몬 성전을 보면서도 제가 기도하고 나왔던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솔로몬 성전이 7년 동안 지어졌던 거,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는 7년이라는 기간이 소요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 데에는 몇 년이 걸렸을까요? 13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 지어지고 또한 자신의 궁궐을 지어지고 낙성식의 메시지가 끝난 후에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8장 6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66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제가 오늘 오전에 기도했던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기뻐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솔로몬의 모습을 볼 때 여섯 번째로 여호와께서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또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냐 말하였을 때 솔로몬은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열왕기상 9장 3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와 동일하여서 역대하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일곱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범죄를 하는 솔로몬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0장 11장에서는 나타나고 있는데 10장에서는 솔로몬이 사람들에게 드러난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11장 가운데서는 그가 하나님에게 드러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술에 취한 아내를 모두 솔로몬이 취한 아내, 솔로몬이 아내로 취하였던 그런 아내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취한 아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아멘. 시바 여인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방 여인을 왕으로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 그 당시에 450년 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에게 허락하신 명령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들에게 이런 명령을 지키라 말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5절에서부터 17절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반드시 주 너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너희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한다. 너희는 결의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같은 결의가 아닌 외국 사람을 너희의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왕이라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된다. 이는 주께서 다시는 너희가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에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 명령의 말씀은 솔로몬은 거역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무엇을 거역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말들을 모으기 위하여 백성들을 애굽 1번 그는 자신을 시작. 그는 자신을 위하여 많은 말들을 모으지 말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위하여 많은 병거, 많은 마병들을 두지 말라고 말했다는. 열왕기상 10장 26절에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서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된다는. 두 번째로 솔로몬이 어기는 왕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자, 같이 있습니다. 그가 말들을 시작. 그가 말들을 모으기 위하여 백성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지 말 것이라.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보내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집트로 내려보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28장 10장 28절 29절에는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왕의 명령인 두 번째 명령까지도 애굽으로 돌려보내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순종하지 못하였다는. 세 번째로 솔로몬이 어긴 여호와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는 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무엇을 많이 두지 말 것이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라. 열왕기상 1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시작.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몇 명이요?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마지막 내용이 중요합니다. 왕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인들을 둠으로써 솔로몬의 마음이 그들에게 향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애굽의 또한 이방 신들을 모시고 있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인들을 데려올 때마다 한 개의 신들을 또한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끌어옵니다. 그때 솔로몬도 그와 합류해서, 여러분들 양다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양다리를 어떨 때 사용합니까? 어느 남자친구와 여자가 교제를 나눌 때 한 남자가 한 여자만이 아닌 두 명의 여자를, 오늘은 이 여자 만나고 내일은 다른 여자 만나고, 그런 양다리를 거칠 때 양다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양다리 걸치지 말라 말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양다리라 말할까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처럼 하나씩 들여오는 이방 신들도 섬겨요.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바로 양다리인 여러 다리를 걸치면서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이방 신들도 섬겼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였다는, 마음을 많이 두지 않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역하였고, 또한 네 번째로 그는 자신을 위하여 은과 금을 많이 모으지 말 것이라. 열왕기상 10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세입 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요. 또한 23절에는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큰지라.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은이 돌같이 흔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교회 안에도 이런 은과 같은 돌을 뿌려볼까요?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와 같이 많게 하였더라. 그의 명령,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이 왕의 명령들이 성경에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이 모든 왕의 명령들을 지키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로 이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의 죄에 대한 결과를 열왕기상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어요. 열왕기상 1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왕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요구하는 것 다 들어주겠다.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또한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은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거역하였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였다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한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된다는 거죠.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취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나머지 2지파만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분열 왕국이 세워지게 되고, 또한 솔로몬은 40년간 통치한 후에 60세가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긍정과 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의 명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솔로몬을 통하여 먼저 첫 번째로 보아야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아담의 혈통 가운데 태어났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온전함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단 한 분만, 단 한 분, 누구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솔로몬도 그런 죄악 가운데에서 죄를
범할 수 있음을 성경에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만 하시면 지혜를 주신다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더 나은이 아닌 최고의 것을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무조건 최고의 것이에요. 여러분들 영어에 굿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굿, 좋은 단어예요. 이 굿보다 더 비교급의 단어인 영어가 무엇입니까? better라는 better, 더 좋은이라는 그런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고백하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최고의 것인 베스트의 모든 것들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을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베스트, 최고의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삶에 거하는 모든 환경들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소유하고 있는 물질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들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것으로 나를 지금 이끌어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해야 돼요. 세 번째로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솔로몬은 부와 재물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표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집안의 가정에 돌아가서 남편이 일을 열심히 하고 집안의 가정에 돌아갔을 때 가정주부에게 남편이 오늘 하루 수고했지, 고생했어, 수고 많았어, 이런 어깨 토닥거려줌, 이런 말 한마디에 오늘 하루의 수고가 다 내려앉는 우리 권사님들 맞죠? 그런 하나님의 그런 너그러우심과 또한 인자하심의 그런 말로 다가오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수고가 다 녹아져 내린다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할 때 가족 구성원들에게,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들에게 오늘 하루 수고했어, 오늘 하루 고생했어, 그렇게 매일매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는 그 어떤 것들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또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또한 배우게 하시고, 또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인간이었기에 죄악의 본성으로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했던 그의 삶이 아닌 마지막의 말로는 끝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제 마음을 드렸던 말 가운데 저는 이 화평교회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어요. 여러분들 어떤가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화평교회에 행복을 갖다 주시는 것이라 저는 믿고 저희 발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함의 조건도 넘쳐나게 되고, 또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